오늘 본 말씀 우리가 앞서서 에베소서 1장서부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돼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 된다는 것,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데 1장서부터 3장은 사도 바울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게 되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할레인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릭이라고 합니다.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이후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잠시 접어들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거절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잠시 걷어두고 이방인들에게 포커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가게 되면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밟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꼭 가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어코 제자들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들, 정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되겠다 하고서 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이 나중에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이 사도 바울로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서부터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반면에 또 이방인들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지만은 이들이 같이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공통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1장서부터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왔는가, 아버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합니다. 이 성삼위 지신 하나님,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교리, 이 기본적인 교리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것이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만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고 난 후에 그 도전받은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나눌 때 그때 만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 사람 만나면은 그 예배 자체가 실패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만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1장서부터 3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가장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사역에 동참해야 되는지 이 교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4장서부터 6장은요 우리가 만약에 이 교리의 바탕이 돼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가 세워진다면은, 그러면 기초 안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4장서부터 6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통해서 4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면 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포커스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우리가 도전받아서 이제 나가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세상에 욕하라는 소리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왔었을 때 그들은 교회에 올 때에 뭘 보기 원하십니까?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협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단합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항상 양보가 있다고 합니다. 용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면은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분열을 볼 때에 그 새로 오신 분이 뭘 보고 뭘 느끼겠냐는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커스하는 건 뭐냐? 우리 각자 살아온 배경이 틀리고요, 환경이 틀리고, 우리 학력이 틀리고, 여러 가지 다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거로서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 되라.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이겨 주신 겁니다. 성삼의 이체로 인해서 구원받은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 되라. 이것이 센트럴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에 빛과 소금을 역할한다면 그들이 오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교회가 분열이 되면 결로 그들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교회에서 교인들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특히 교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교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각자 의견이 틀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경험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견이 충돌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붙들어주는 게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가 모이는 건 뭐 때문에 모인다고요? 주님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여러분들 개인 아젠다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선이라면은, 주님의 포커스한다면은 모든 의견이 어떻게 포커스합니까? 주님에게 포커스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의견이 그냥 내 의견이라면, 그리고 내 것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자기 것을 주장한다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르심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2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품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합니다. Be careful, 영어로 보게 되면 be carefully humble,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be patient,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이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요,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살던 사람이고 세상의 풍수병에 젖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품은 악한 성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추진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이라는 단어, complete이라는 단어는 뭐냐? 너희들이 완벽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스스로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신다면은 그분이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다시긴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해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삶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고요, 옛날 과거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 것에 얽매이게 되면은 그것이 충돌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that's not important.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품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성령 안에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계속 나를 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매일 죽인다고 했습니다.
나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품을 바꿀 수 있을까요? Having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다면은 교회에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포커스가 주님인데, 주님의 나라인데, 주님의 비전인데, 주님의 계획인데, 사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아젠다, my 아젠다, 이것이 앞서다 보니까 교회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 구하는데 우리가 단합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건 여러분 사단의 앞에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4절서부터 6절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느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 아버지도 나오세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항상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도모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합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삶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델이 필요한데 바로 성삼위 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삼위 주신 하나님. 자, 보세요. 4절 보니까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침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얘기한다면 성삼위 주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말씀이 중심이세요. 아들은 누구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각 하나님의 성삼위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절대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존중함이 있어요. 언어리 있다는 게 있습니다. 리스펙이 있어요. 단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서로가 서로의 사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역이 뚜렷해요. 서로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역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침범하지 않고 우리가 협력해주는 것. 그래서 성삼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삼위 주신 하나님을 볼 때에 그분들의 사역은 다르나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분. 여러분들의 사역,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달란트 다 틀려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우리가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단합이 됩니다. 근데 침범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다른 사람이 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달란트를 침범하면은 그 사람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소외당하기 시작하게 되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미니스트리, 주님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 말씀 8절과 9절과 10절 보게 되면 올라가신 것과 내려오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 전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에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왕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라가십니다. 근데 오늘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보면은 8절 그러므로 우리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7절 올라가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쭉 내려가게 되면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 지극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시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입히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성령의 은사가 뭔지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발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는 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 자신보다 제3자가 보는 관찰력이 더 여러분 나신 거 아세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박 전사님은 막 이렇게 한다 그러고 형 목사님은 막 이렇게 한다 그러고 관찰이 뚜렷한데 저는 그건 몰라.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도요, 누가 얘기해줘도 내가 하는지를 몰라. 언제 내가 볼 수 있냐? 우리 동영상 보게 되면은 제가 하는 걸 그때 보는 거야. 아, 내가 그거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예, 제 3자의 관찰력이 얼마큼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은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그 3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성도님,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구나. 시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 놀랍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파라과이에 갔을 때 스페니시 할 줄 몰랐어요. 3개월 동안 스페니시를 배웠습니다. 근데 스페니시를 배웠지만은 3개월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서부터 스페니시가 들리고 대화가 나오고 설교도 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공문도 썼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보지 않는 것이지만은 성령을 의지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는 내가 막 개발하고 내가 여러분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필요한 데는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3자가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가게 되면은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합니까? 몸은 하나요? 지체가 여러 개다 라고 합니다. 그 여러 지체가 몸을 하나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 여러 지체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아십니까? 우리 각자의 달란트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은사가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그 은사를 통해서 협력하게 되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결국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개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집사님들이나 또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나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전 못해요가 아니라 알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지 않고서는 성령의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개발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은사를 지금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처음서부터 여러분들 그 은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가셔서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은사를 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에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는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또 문제가 이슈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한다면은 그건 데브스 에브켓입니다. 사단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교회를 파괴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단합이 되는데 그냥 말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냥 핀잔 드는 것, 깎아내리는 것, 말을 함부로 해서 여러분 사람 상처 주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돌아가게 되면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성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13절)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심령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견하세요. 테스트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아이들이 매주마다 교회 오셔서 그냥 자리만 따뜻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 어디 가지 않아요. 뭐 자리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의 멤버가 됐고 왜 중요한지 그것을 알고 그 은사를 개발해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 포커스하기 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자,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했던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그 은사가 왜 줬다고요? 16절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 공동체는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돕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다하지 말라는, 도움 받는 데 있어서 마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도와주려고 오는데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 해요. 그건 여러분 개인 플레이지 공동체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여준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동역자로 보내주신 것이지 방해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미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분. 그래서 그 사람이 개발할 수 있도록, 마가 요한을 보세요. 사역을 떠났지만은 그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그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했지만은 바나바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써야 된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그에게도 기회를 준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마가 요한은 내가 꼭 필요한 동역자다. 기회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조건 없는 것, 그냥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거저 베풀라.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 사하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는 거예요. 영적 비만입니다. 베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채워주세요. 리프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베푸는 삶에 있어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상하게 뭔가를 이렇게 베풀게 되면 내가 뭔가를 좀 한 것, 뭔가 성취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학생분들한테 파라과이 돌아오면서 물어봤어요. 너네들 이번에 단기 선교 어땠냐? 그랬더니 좋았대요. 물론 뭐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좋다고 그러면요, 그냥 그게 이상하게도 그 대답이 아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명씩 물어봤습니다. 뭐가 좋았냐? 어떻게 해서 좋았냐? 그랬더니 하나씩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들이 맡은 그 사역을 본인들이 준비한 만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끝냈기 때문에 그 성취감에 본인이 만족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파라과이 애들을 처음 만났거든요. 뭐 교제했던 것도 아니에요. 처음 만나서 그들이 있는 것 그들이 그냥 베풀고 왔어요. 그게 여러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베풀었다, 희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그 completeness, 본인들이 성취했다는 것, 그걸 인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쁘다, 좋았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 갔다 오면서 파라과이에 사는 그 사람들 삶과 지금 성도님께서 지금 사는 삶 한번 대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병할 때가 많아. 근데 그 사람들 봤을 때 너무가 가진 것을 많아. 그게 여러분 보는 순간에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좀 모자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보니까 저보다는 다 좋으신 분들인데. 근데 우리 교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의 연약한 자의 짐을 들라 하라고 합니다. 짐을 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캐퍼빌리티 안에서 그 사람을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나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기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워드, 온전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희생한다면은, 우리 연약한 자들의 짐을 들어준다면은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 없다고 버리면은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핸디캡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삶, 합당한 삶은 뭡니까?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품을 바꿔라. 너의 스스로의 삶에 변화를 가져와라. 성삼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본으로 너희들이 삼으라. 은사를 개발하라. 그리고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너희들이 사랑으로 세워줘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어깨에 기대세요. 예, 남편 있는 분들 조심하시고, 안에 있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